오늘 이 에스겔 34장의 후반부만 저희들 읽었는데요. 성경의 어떤 말씀들은 읽을 때 예전 기억을 이렇게 떠올리게 합니다. 예전에 처음 이 말씀 받았을 때, 은혜 받았을 때 그때 그 기억들, 그때 상황들, 그때 감정들까지 이렇게 떠오르게 합니다. 사실 이 에스겔 34장의 전반부가 저에게는 좀 그런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로 교회 사역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때를 이 말씀 보면서 이렇게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좀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리더분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서 교회가 거의 둘로 갈라지다시피 하고 교회 교육자들과 많은 성도분들이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전도사로서 사역하던 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교회에 이렇게 남아 있었죠. 교회가 그렇게 힘든 가운데 빠지니까 새벽 예배 때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늘 저와 함께 늦은 아침까지 기도하던 두어분들이 계셨는데 저희가 정말 그 당시에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었습니다. 서로의 기도 때문에 또 더 서럽고 더 마음 아프고 그래서 더 울부짖으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제 금요일 날 심야 기도회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34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스겔 34장의 말씀들로 저희들을 위로하셨는데 그때 이런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5절 말씀에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그리고 1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약속하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온 교회 목사님 한 분도 안 계시고 그냥 신학 공부 이제 처음 하는 전도사만 있고 남은 성도분들이 간절하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구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구나. 언제고 좋은 때가 되면은 훌륭하신 목사님 보내주시겠구나. 그런 소망을 이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붙잡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번에 다시 묵상하면서 읽어보니까 특히 이 앞부분 말씀들이 좀 색다르게 굉장히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전에는 아마 그냥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회중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말씀을 받아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또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목회 생활을 하다가 이 말씀을 받으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또 주님 앞에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스럽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으로 저한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말로는 이렇게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라고 되어 있지만은 성경 원문이나 많은 영어 성경 보면은 이 목자들을 거슬러서 against the shepherd of Israe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목자들을 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목자들이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들에게 양떼들을 맡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셨는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들은 이 양들을 때를 따라 먹여야 하고 이들을 보호해주고 이들을 돌보고 섬게 하는데 이 목자들은 오히려 그 양을 잡아먹습니다. 이 양을 도살하고 그 기름을 그 가장 기름진 부분을 먹고 양의 가죽을 벗겨서 자기들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양떼를 먹이기는커녕 그 양떼를 자기들의 유익을 위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그런 도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제 목회 얼마 되지 않는 그 경험들을 돌아보면서 너무 부끄럽고 가슴 아픕니다. 주님 앞에 민망합니다. 어쩌면 영적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모든 촌장님들이, 모든 교사님들이, 모든 장로님들이 비슷한 마음으로 이 말씀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영적 리더들의 죄악상이 얼마나 뿌리 깊게 우리 사람들의 역사 가운데 반복되어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선지자들이 전해주는 이야기 같이 고대 유대에서 뭐 북이스라엘이건 남유다건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영적 리더로 세워주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오직 삭슬 받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했습니다. 돈 받고서 점을 쳐주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이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이끌고 인도하기보다 그들의 눈에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자기들 수입의 그런 원천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주어진 영적인 권세를 사용해서 자기들 유익만 구하는데 열심을 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중세시대 교회 역시 비슷한 과오들을 되풀이했습니다. 100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온 유럽 땅이 기독교화되었잖아요. 거의 기독교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교회는 엄청난 번영을 누리게 되었죠. 그 가운데 교회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제국의 황제들과 맞먹는 부와 권력을 가지게 되면서 교회 성직자들이 타락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회중들의 찬양과 성찬마저도 성직자들 자신들만의 전유물로 삼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은 오직 우리들만 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고, 회중 찬양과 성찬도 오직 우리끼리만 하는 거라고, 영적인 엘리트들인 선택받은 우리 성직자들만 하는 거라고 그렇게 전유하였습니다. 당연히 성도들은 말씀에 대해서 무지해졌고, 중세시대 기독교는 수많은 유럽의 토속적인 미신들과 마구 혼합되어져 갔습니다. 성직자들은 성직을 돈으로 매매하였고, 일평생 독신서원을 한 성직자들 사이에 성적인 추문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우리들 개혁교회인들 개신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불과 200-300년 지나니까 개혁교회는 어떻게 보면 중세시대 캐톨릭보다도 더 엄격한 교리들을 강조하면서 그 엄격한 교리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렇게 억눌러 왔습니다. 18세기부터 이렇게 복음주의 운동이, 성령 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 개혁교회 강단에서 설교되는 많은 말씀들은 성도들의 삶과 전혀 연결되지 못한 그래서 딱딱한 교리의 이야기들로만 가득하였다라고 역사가들은 기록합니다. 기독교 복음은 완전히 종교화되었고 율법화되었고 성령운동이 막 일어나는 와중에서도 그 복음의 능력을 남용하는 복음적 위선자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또다시 한 200년 흐른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물론 많은 신실하신 목사님들이 자신의 삶을 다 바쳐서 맡겨주신 양떼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공급해 주려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려고 정말 애를 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교회가 비즈니스화되었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상업화되었다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들려옵니다. 성도들을 종교에 쫓긴 권위로 억누르는 목회자들 이야기, 또 교회 리더들의 성적인 추문들, 심지어는 공금횡령과 같은 범죄 소식들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계속 들려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서 제 자신의 삶과 목회를 돌아보면서 교회를 돌아보면서 사실 말씀 설교하기가 싫을 정도로 부끄럽고 민망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자들뿐만 아니라 양떼들을 향해서도 준엄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시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양떼들은 이기적입니다. 자기들은 좋은 꼴 먹고 맑은 물 마시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해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지 않고 나눠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만 배부르고 자신들의 영적인 갈급함만 해소되면 양떼들은 그것으로 만족해합니다. 그들은 이기적일 뿐만 아니라 폭력적이고 악하기까지 합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들은 서로를 상처 입힙니다. 서로를 밀고 넘어뜨리고 병든 자를 오히려 더 아프게 하고 무리를 흩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서로 대해서 수군거리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함부로 비판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적이 몇 번이었습니까? 우리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이들이 몇 명입니까? 우리로 인해서 마음 상했지만 그걸 꾹꾹 참아가면서 교회 주변부에만 맴도는 이들이 또한 있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처럼 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슬프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고 아프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비참과 수치 속에 그냥 내버려 두지만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결국 우리들을 바로잡으시기 위함이지 우리들을 상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양떼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11절에서 15절 말씀 조금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 바로 뒤에 이어서 23절 24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의 왕이 되셔서 우리들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기로 이 약속은 이미 2000년 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히 완결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의 공동체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공동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란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십니다. 지금 전 세계 수많은 진실된 크리스천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들 안에 죄성이 여전히 살아꿈틀대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이 많은 죄의 유혹을 받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데 실패하기도 하지만, 우리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간절히 기쁨으로 바라면서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엔, 그래서 우리들의 죄된 육신을 마침내 벗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부활로 나오게 될 때에는 우리들이 정말로 온전히 주님의 통치에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 안에 더 이상 죄된 욕구들이 솟아나지 않게 될 것이고, 우리들 안에 그 육신의 연약한 것이 더 이상 우리들을 방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정말로 온전한 기쁨으로 온전히 주님의 통치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그렇게 함께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주님의 뜻이 우리들의 공동체 가운데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시적인 아름다운 언어로 하나님께서 친히 온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 시대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 빠졌네요. 2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 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서 잘지라.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겠다고 하십니다. 그 이전에는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남은 인류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겠다고 하십니다. 그땐 더 이상 인류가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하게 화목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땅의 모든 악한 짐승들을 제거해 버리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악한 짐승이라는 것은 우리들 사이에 역사하는 그 악한 영들에 대한 그런 상징적인 언어이겠죠. 그때는 우리들 사이에 누구도 사탄의 종로로 타는 일이 없을 겁니다.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서로를 향해서 악한 일을 도모하고 악의를 품고 서로를 대하는 일이 없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양떼들이 들에서 평안히 풀을 뜯고 숲풀 가운데서 안심하고 잠들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아무런 위협도 느끼지 않고 서로를 온전히 신뢰하면서 샬롬의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 가슴 뛰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 선포된 말씀처럼, 한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말씀처럼 사랑의 나라로서의 그 천국을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들이 촌모임으로 모이는데 그 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이 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목숨보다도 더 아끼고 사랑하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서로에게 상처 입히는 일도 없고 상처받는 일도 없고 서로를 비난하는 일도 없고 서로를 내 마음대로 뜯어 고치려는 마음도 없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주고 아껴주고 돌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완전한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행복할 겁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장 행복한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이 없이 주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 누구를 보아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막 솟구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에게 무슨 약점이 있든지 개의치 않고 서로를 받아들이며 서로의 모습이 얼마나 다르든지 간에 개의치 않고 하나 되기를 원할 때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묵상하면 할수록 결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구나, 우리들의 결코 먼 것이 아니구나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예를 들면 우리들의 가정 안에서 천국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천국을 맛보고 그 천국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바깥 세상에서 아무리 힘든 일을 겪고 돌아와도 늘 나를 용납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그 가족들이 있는 한 우리는 가정 안에서 평강과 안식 누리며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촌모임에서 얼마든지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다면,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서로를 축복해 줄 수 있다면, 심지어 우리는 우리들의 일터에서, 우리들의 사업장에서도 천국을 세워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먼저 자기 희생하고, 우리가 먼저 조금 더 양보하고,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들 섬기려고 애를 쓴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먼저 우리들을 통해서 그 천국을 발견하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우리가 표현하려고 애쓰는 그 천국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같이 그 천국을 만들어내려고 같이 노력하게 될지 모릅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사도들의 수많은 편지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이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내고 표현하고 선포할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존중하고 축복할 때 우리는 천국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나 지역 커뮤니티에서나 나이 드신 분들을 내 아버지, 내 어머니처럼 대하고, 모든 이웃 사람들을 내 형제, 내 자매처럼 대할 때 우리가 천국을 살아낼 수 있다고 사도들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어떤 종교적인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영적 차원의 그 세상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가 우리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주일에 7일 우리가 발닿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그 통치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우리에게는 이미 새로운 다윗이, 새로운 왕이 우리들에겐 주어졌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우리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죄의 문제를 스스로의 그 십자가로 이미 해결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들 온 교회의 머리로 영광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주일날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그렇게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려고, 그 말씀의 다스리심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이 변치 않는 성경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성도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들이 아주 소박한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저 먼 하늘 위에 있었던 것 같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의 가정 안으로,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이 도시 위에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28절 말씀에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하였습니다. 이 땅 위에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드러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실제로 표현되어집니다.
우리는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글로리파이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결코 나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고 나의 내면 안에서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가정생활을 하고, 어떻게 직장생활을 하고, 어떻게 교회생활을 하고, 어떻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그 성실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그런 성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들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부끄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두렵고 설레는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저희들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며 저희들이 과연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살며 미워하며 서로를 상처 입히며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망가뜨리며 살았던 적이 많았는지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2000년 전에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권세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의 소원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의 통치의 원리대로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서든지 언제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안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죄된 권세에 지지 않게 하시고 유혹받지 않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충성스럽게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들을 앞서가신 우리들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이 천국 되게 하소서. 우리들의 이 교회 공동체가 천국 되게 하소서. 이 도시를, 이 나라를 천국으로 만들어 가는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작은 빛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변함없이 신실한 사랑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온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서원을 드리며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소명의 일터로 가정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